아멘. 저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저희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길 소원하는데요. 제목은요, 십계명, 우리 두 번째로 그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었는데 우리 뒤에 후반 우리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으로 저희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들이 본문의 10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그 이웃에 대한 저희들의 그 의무, 그 사랑의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의 그 배경들을 조금만 훑어보자면요. 이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벌써 3달째,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고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체결하는 언약, 그 약속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0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고 10계명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이후에 있는 5제부터 해가지고 10번째 계명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누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그 지침서로서 이 계명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는 우리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부모님은 저희 모두의 첫 이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대 중동에서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도요, 늙은 부모님들이 늙은 나를 좀 부양해줄 그러한 조건으로 네가 나를 부양하면 우리 재산을 좀 떼어다가 줄게 라고 말하면서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친자식에게도요,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부양하지 않는다면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종종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참 예나 지금이나 늙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일, 또 그렇게 부양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우리 십계명을 넘어서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요 참 많이 등장하는데,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15장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9장의 26절에는 또 어미 말하는 것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신이니라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잠언에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도요 이 부모의 공경의 규율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외하라. 이 경외의 표현이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더욱이 부모님을 치거나 또 저주하는 자는요 죽이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 5번째 계명으로 우리의 처음에 이웃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이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네가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 여기서 장수는요 오래도록 산다는 의미 또한 있지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미도, 그러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의 첫 이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13절과 14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번째 방법, 그것은요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6번째, 7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인과 간음은 죄를 짓는 자나 그렇게 피해를 받은 자나 모두에게 그 일생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행입니다. 6계명에서 이렇게 금지한 살인하지 말라는요 특히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살인에 대한 규정이요 더 엄중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러한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하도록 하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 원인되는 모든 것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죄라고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엄중히 너희들 가운데 이 살인의 죄,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미움의 죄도 끊어버리라,
죄하라. 그렇게 엄중히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을 금지한 70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결혼하여서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간음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죄책을 받을 만한 죄로 기록됐고, 선지자들도요, 간음죄는요, 나라도, 가정을 넘어서 나라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의 행위 이전에 마음속으로도 짓는 그러한 죄, 간음의 죄까지도 그렇게 금하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살인죄도 그렇고 간음죄도 그렇고 정말 공통된 점이 마음에서부터도 이것이 출발한다면 그것은 그 출발부터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 그 자체를 해하고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원인까지도요,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요소들을, 이 원인들을 우리가 제하자라는 그러한 도전과 각오가 있어야 할 그 죄악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7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그것은 공동체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15절 우리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는 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훔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시작으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해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의 개념입니다.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쳐가는 것을 포함하여서요, 사기치고 착복하고 노력의 결과 아무런 피땀 흘린 것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의 범위가 저희들이 조금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재물, 재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그리고 또 지식, 다른 사람에 있는 삶의 어떠한 영역 또한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훔친다는 개념에서요. 저희들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훔치는 일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마음을 닫게 만들고 깨뜨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던 일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등대교회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2020년 11월 우리 처음으로 우리 등대교회에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 방송실에 문이 저렇게 띠리리 우리 이제 자동문이 이렇게 또 걸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게 참 신기했어요. 교회 안에 또 걸쇠가 있네. 물론 우리 당회실은 걸쇠가 있어야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본당 안에 방송실에 걸쇠가 있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게 있죠? 라고 이제 성도분들한테 한 분한테 여쭈니까 그분이 옛날에요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왔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또 다른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분들이 다른 일로 또 본당을 비우고 그 주일날에 또 혼잡하게 이제 막 이동하면서 쉬는 그때에 그분이 들어와서 가방을 훔쳤던 것 같아요. 가방을 훔치고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로 이제 걸쇠를 이제 달게 되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심하라는 말씀이셨겠죠.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강도사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걸쇠로 문을 또 잠그시고 또 그렇게 이동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동안 그래? 이러면서 한동안 걸쇠로 걸고 닫고 지나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열게 되어서 이제 좀 안 잠고 그냥 열고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물론 그렇게 경고 주시는 게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다는 팩트가 뭐 잘못된 게 아니죠.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게 아니지만 마음에서 순간 그래 뭔가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롭게 오시는 분들 또 관광지다 보니까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간혹 그렇게 계시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 또 경계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어서 괜시리 다른 분들 오시면 가자미 눈을 뜨고 혼자 본당에 계시면은 이렇게 하면 또 그건 또 너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그 초창기 때 약간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점점 그 하나된 그 사랑의 힘을 잊어버리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참 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10계명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가 도둑질 당하고 쉬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요, 도둑질하는 것 또한 사람이 너 왜 도둑질했어?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도둑질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징계하시는 그 의미로 10계명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죠. 우리 다음 계명, 우리 16절에요. 우리 9번째 계명으로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법적으로도 완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증거는요, 참 심각하게 고민되는 요소였습니다. 항상 이 거짓말이 너무나도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정죄할 요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는요, 언약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해치고 그리고 우리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에 9번째 계명, 거짓 증거는 단순히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 되었다면 너희들의 정체성으로서 너희들은 정직해야 하고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 계명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요, 이 거짓말은 더 교묘해집니다. 이 거짓말은요, 또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말은요, 또 재조명되어야 하고요, 우리들 가운데서 그건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확정이 필요합니다. 거짓 증거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포함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의존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 등대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해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우리 등대교회의 평판이 있거든요. 네, 평판이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 백성 맞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아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서도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평판, 그러한 정체성이 있고요.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들어봤지만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등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공동체야 라는 그러한 평판, 그러한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이웃과 열방 나라 가운데서 거짓 증거,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네, 거짓말을 통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에 포함된 이유가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도 참과 정의에 따라 행동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로 거짓은요, 사단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사단의 그러한 술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가운데 있는 혹여 그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사단의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입술의 고백이 나는 사단의 자식이라 라고 고백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10번째 계명 17절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해야지 아니할 그 마지막 방법. 이 계명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첫 계명은 다들 다 알고 계시죠? 10계명의 그 첫 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첫 계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점이라면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이 경고의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가운데 손절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계명은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그 파괴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에 첫 번째 계명만큼 너무나도 무섭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장식하는 금과 음을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성적인 문란과 간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게 되면 도둑질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여러 계명들을 싹 어겨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은 성경에 수두룩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마지막이 10번째 계명은요, 모든 계명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의 그 6가지의 계명들 모든 것들을 요약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요, 결국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되는 단초가 되어지는데, 이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간음, 도적질 및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굳이 탐심을 찌르시면서 그 우상 숭배라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과 욕심, 이 10번째 계명이 금지한 것. 이 탐심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려 할수록요, 내 옆을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그것은 욕심이라고 우리 10번째 계명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계명의 이 후반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의 첫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 우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그 타인을 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 공동체를 해하지 않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을요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곰곰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요 너무나도 절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든 또 저희든 너무나도 필요한 그 계명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문 18절과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십계명 말씀이죠.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재미있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훅 뒤집으셔서요 기쁜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앞에 있을 때, 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이웃의 사랑에 대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그냥 그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열정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른 말씀 더 안 붙이셔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 열정을 뜨겁게 하거나 기쁨을 부어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만히 두십니다. 계명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모세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 십계명은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계명은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구나. 저희들이요 기쁘고 여유가 있고 우리가 열정이 불타오를 때는요, 십계명의 말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들이요 저희들에게 어쩌면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테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치시며 헌신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저희 성도들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온전하게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한 저희 교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면 저희들 가운데 더 이상 열정이 있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이 있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아픔이, 그 고난의 걱정이, 슬픔이 우리를 엄습하고 넘어뜨릴 때, 낙심할 때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십계명의 이웃의 사랑에 그 말씀, 명령을 주신 것이죠. 부모님만은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 탐내고 그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요, 내가 현재 아무런 여유도 없고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이 십계명 앞에 서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이드라인, 이 최소한의 이 방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벗어나지 않겠다. 다짐하는 저희들의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할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지칠 그때일수록 더욱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크신 손으로 주시겠다는 그 복이 천대까지, 우리의 그 천대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그 은혜, 그 약속이 저희들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러한 우리의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십계명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가이드라인 가운데 내가 우뚝 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능력과 담대함과 그 힘과 기쁨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 가운데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가운데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저희들에게 주신 그 표어대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등대교회가 또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그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하는 그 일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또 사랑해 나가는 저희 등대교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 또 마음 가운데 혹여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 연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고 하나님 떨림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모세는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명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